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뿔 또는 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뿔 자체가 의미하는 권세인데요. 이 큰 뿔에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뿔이 자라납니다. 처음엔 작은데 그 작은 뿔이 자라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히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메데, 페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로, 그리고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물론 잠시였지만 다스렸던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하는 시대와 마지막 로마라고 하는 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연결되는 과정에 빈틈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로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속상해하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답은 버리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양은 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틈이 보이지 않는 이 더 강해지는 이런 나라들의 노예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그 동족들, 같은 시족 사회였으니까 이웃들이 계속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고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위쪽으로 계속 포로로 도망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민족들에게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죠.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성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가 계속해서 찢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먼 이야기지만 그 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냐 이거예요. 그것만 보면 너무 막막해요. 지금 다니엘도 곧 죽을 거고요, 다니엘 뒤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희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을 안겨줘야 돼요. 자손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8장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11장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라 상징하는 게 물론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뿔로, 작은 뿔로 나오지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떤 단체 또는 그 상징성을 적그리스도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 또 11장에 와서 또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작은 뿔이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약 10년을 통치하고 30대에 죽잖아요.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땅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4개로 나누어지고 다시 병합이 되어서 2개의 큰 부족이라 그럴까요? 지파 또는 집안이라 그래야 되네요. 2개의 큰 집안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셀루쿠스라고 하는 집안에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를 적그리스도로 보냐면 그가 행한 일이 이제껏 어느 누가 행한 것보다 더 참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돼지 피를 섞어서 그것을 성전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면 죽여버린다고까지 사형을 시킬 정도로 아주 극악한, 그러니까 종교성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펴는 지금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에피파네스를 지금 그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아예 이 종교성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역시 로마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성을 지금 이 작은 뿔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일이 표본이 돼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로마를 또 이렇게 비추어 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뭐 우리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거나 또는 북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도 그것 역시도 그들이 행한 일이 교회를 없앤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핍박 갖고는 굴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 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보자,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거나 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밟거나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 탄압, 사실은 여기서 진짜 가짜가 드러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내는 거라면 얼마든지 쉽게 벗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아니 잠깐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건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 맞춘 거지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행한 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표본이 될 만한 행동을 그가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절을 잠깐 보시면 11절 그리고 14절에도요, 13절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 시대라면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훨씬 지나간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게 더 맞는 말인데, 지금 11절에도 보면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3절도 성소와 14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왜 성소란 말을 이렇게 쓸까요? 성전이라 그래야 맞거든요. 출애굽 시대라면 성소가 맞아요. 거룩한 장소, 성소가 맞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 고정된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건물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한데 이미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고 거룩한 그냥 장소로서의 성소만 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소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먼저 12절에서 다니엘은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걸 봅니다. 물론 이건 환상이고요. 이 환상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곳에 가 있지 않아요. 가 있지 않지만 마치 그곳에 가서 있는 것처럼,
꿈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거기에 가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라고 하는 7장의 작은 뿔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쪽은 이집트고 동쪽은 아르메니아와 카스피해의 해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영화로운 땅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11장 16, 41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화로운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잠시 비교해 보면 7장의 작은 뿔은 로마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땅이 4개로 나누어졌다가 거기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에피파네스, 빛나는 자라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빛나는 자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신이래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버리고 마치 신과 같이, 그러니까 신 안티오쿠스 이렇게 아예 글씨를 써버렸어요. 동전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신성화시킨 거죠. 말씀드린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왔고 주전, 그러니까 이때 이가 시작된 나라부터 이가 멸망당한 안티오쿠스가 죽고 성전이 거룩하게 된 그 기간 동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2300주야가 나오거든요.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2300주야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안티오쿠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시간부터 그것이 정리가 된 시간까지로 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페이지에 가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 군대와 별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단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는 밟을 수 있는데 하늘의 별을 어떻게 밟겠어요? 근데 그 별을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나 그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학살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170년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였고 짧은 기간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이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반란이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자유를 얻어요. 잠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잠시 자유를 얻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성수순례 가면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케이블카를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마지막 로마와 전투를 벌였던 그 장소예요.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벌이다 다 죽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를 작은 뿔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형태에 대해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라고 하는 말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3절에 보시면 좀 유독 그랬어요. 그가 유독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는 설명입니다. 밑에 쭉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비록 그가 성전을 헐어버리진 않았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로마가 무너뜨린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하 창고에 보물이 없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 지하에, 이 지하라고 하는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성전이 건물로 따지면 성전이 2층이에요. 2층의 성전이, 마당이 2층에 있단 말이에요. 1층은 이렇게 1층이 밑에 있으면 1층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시작되는 마당이 시작되거든요. 여인의 뜰이라든지 이방인의 뜰, 이런 것이 성전을 청결케 했던 그 시장 같은 것들이 2층에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가 아니라 사실은 1층이에요. 근데 왜 1층부터 안 만들고 2층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1층,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아니라 꽤 높아요. 꽤 높이 이 공간을 띄워서 2층에다가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다가 쇠로 만들어서 아예 보물 창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를 꺼내와야 되는데 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수지 않는 한 꺼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부셔버리라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리고 그 밑에 있는 창고에 그 보물들을 가져가요. 그 이유는 콜로세움,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 경기장이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었었어요. 최첨단의 공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관중석, 경기를 구경하는, 관람하는 관중석도 아주 가볍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밑에 판이에요. 밑에 경기장을 이렇게 판으로 덮어버렸어요. 판으로 덮고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마치 운동장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걷어낼 수 있게끔 해놨어요. 판을 다 드러내면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게 돼 있어요. 수로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수로를 막았다가 수로를 열면 물이 들어와 차요. 그러면 그 경기장이었던 그곳은 마치 수로 물이 차가지고 수중에서 할 수 있는 해저 그 배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경기장이 돼버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거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것을. 근데 이 보물을 빼앗아가려면,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려야 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 돈이 돈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그 앞에거든요. 성전을 헐진 않았지만 성전을 모독했다 말씀드린 시체의 뼈를 갈아서 돼지뼈와 함께 섞어 성전에 뿌리게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가족들을 몰살시켜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이 모델이 이 안티오쿠스가 됩니다. 이가 작은 뿔이에요. 12절에 계속해서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문구는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기세가 등등하고 점점 더 그 뿔이 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천사들의 대화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글쎄 본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난 천사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라면 천사를 볼 수도 없고 천사끼리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천사가 다니엘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방문하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참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결국은 그 수가 차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도 천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의논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엿듣게 됩니다. 엿듣는 게 아니라 듣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는 거고요, 9절 12절에 있는 작은 뿔에 대한 악행에 관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를 꼬라고 하는 이 물음이 물음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라는 말로 답을 줍니다. 천사의 어느 때까지 이를 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다른 천사는 2300주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2300주야, 사실은 이게 우리식 표현이에요. 2300주야,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요, 반대가 돼야죠. 2300야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식 번역이고, 이스라엘 성경식 번역으로 하면 야주가 돼요. 주야가 아니라 야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2300 저녁과 아침, 제가 이렇게 풀어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근데 2301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2300야주로 하니까 이게 나누어서 1150일을 가리키는 거로 보아야 할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었다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1150일이 되어, 이걸 날 3년 연수로 따지면 3년 70일이 되는데요, 이 2300주야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핍박하고 하는 연수가 여기에 맞아요. 제가 날짜를 써놨는데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일어난 일로 보면 이때가 지금 2300주야가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기간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300주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계산을 1년이나 반년이나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면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했을 때 백부장이 사실은 백부장이 아니고 80부장이에요. 100명의 수하가 아니라 8명씩 10개의 부하예요. 이건 이동이 가능한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정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을 보호하거나 어떤 그 데모가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거 무슨 부대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된 부대가 아니라 이동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숫자가 80명이에요. 근데 80부장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80명이라도 100부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이 안 돼요. 안 되지만 한때 두때 반때로 보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반으로 보느냐 1년으로 보느냐 이렇게 계산들을 해왔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로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때 잠깐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가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자유를 잠깐 얻어요. 이때를 한우카 절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이 수전절이 잠깐의 자유를 얻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에 실로암 못, 이 실로암 못이 사실은 그 인공 우물인데,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가 물 붓기 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마치 이 반석을 터뜨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그 예식을 했던 거예요. 이미 왔는데. 그래서 2300주야 6페이지 보시면 2300주야는 1150일로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부터 164년 12월 14일까지 실제적인 기간은 3년 8일이 돼요. 이 날짜를 따지면 3년 8일인데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얼추 3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장 25절에 기록되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3년 6개월 뭐 그것이 지나면 이런 그 환란이 멈춰지고 그리스도가 오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수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 짧은 수를 왜 한때 두때 반때에다 맞추느냐 하면 앞에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한때 두때 반때는 천년 왕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막연하지 않게 이미 앞에서 끔찍하게 일어났던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되는 이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이 안티오코스를 이렇게 자꾸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순양 또는 염소, 현저한 뿔, 그리고 작은 뿔을 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짐승을 보고 짐승의 뿔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해요. 사실 요한이 본 것도, 요한복음도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한이 본 것도 환상 가운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였나 봐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들을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고 상징성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계시록과의 공통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메데 페르시아, 앞으로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작은 뿔이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결국 그에게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또 반복이 돼요. 로마에서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붙여진 이름은 사실 바벨론이에요. 로마가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고 해서 이미 앞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행했던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바벨론이 행했던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가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큰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자꾸 설명을 하죠. 결국은 지금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은 지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뿔이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뿔이 큰 뿔이 될 때가 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뿔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뿔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크든 작든 간에 작은 뿔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것은 14절까지입니다만 앞으로 계속되는 11장에서도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시작되었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이러한 핍박을 당한다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리고 정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또 죄악을 져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지만 결국 그 기회마저도 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 이루어져요. 이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끝이 아닌 것은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걸 봐서도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 그 이후에 로마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도 이미 로마의 권력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더라도 로마의 권력, 여전히 이 수그러들지 않는 로마의 권력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점으로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작은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들, 부자라든지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은 큰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큰아들도 아니죠. 아들이죠. 근데 작은아들이라고 하는 막내 쪽, 작은아들도 아니고 막내인데, 이 막내는 사실은 맨 마지막 쪽에 해당되는, 자기가 막내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쪽에 해당되는 것은 반대, 첫째가 있다면 마지막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했을 때 먼저 된 자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먼저 된 자로 보고, 나중 된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중 된 자가 돼요. 두 개로 나누어서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막내예요. 그럼 이 첫째는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고, 막내는 집을 나가도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막내로 봐요. 근데 아버지는 다 사랑하잖아요.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아들도 사랑하죠.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작은아들이 돌아왔어요. 형은 당연히 싫어요. 형은 당연히 작은아들이 돌아온 게 싫어요.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왜 돌아왔냐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준 유산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잖아요.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싫어요. 근데 결론은 없어요. 그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또 모르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맡겨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결론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물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낸 거라면,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죠. 믿는 척 한 거라면 언제든지 내가 언제 믿었냐 그리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 오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가 진짜 믿었는지 믿는 척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갈 거야, 천국에서 만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볼 때에는,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한, 이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점이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놓지만 그 여지가 지금의 믿음이 현재 미래가 되면
당연히 현재와 미래는 같게 되죠. 그래서 열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은 뿌리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뿌리 아니에요. 계속해서 작은 뿔들이, 크든 작든 계속해서 작은 뿔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환난과 핍박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동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가까운 데 사니까 동기 목사님 찾아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좀 하고, 뭐 외장하드를 하나 샀는데 이 외장하드를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야 될지 내가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랬어요.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냥 막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못 찾잖아요. 폴더를 다 만들어라. 66건이면 66건 폴더를 다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준비했으면 거기다 넣어놔라. 그러니까 자료를 보관하고 싶으면 그렇게 넣어놔라. 나도 그렇게 한다. 비록 뭐 그대로 안 하지만 그래도 했던 거니까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 한 번에 참고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아직 정리를 안 해놓고 여기 넣어놓고 막 이랬던 거를 보더니, 목사님 아직도 종이로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태블릿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그렇게 넘겨가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태블릿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봤다고. 근데 내가 그때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식은땀을 진통 흘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시죠? 이게 먹통이 된 거예요. 원고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랬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먹통이 됐어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외운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거의 원고를 외우거든요. 이게 자꾸 몇 번 수정하고 쓰고 외워져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이게 봐야 될 것만 이렇게 딱딱 보고, 제가 뭐 큰 글씨로 쓰기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옆에다가 또 막 쓰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나는 절대로 태블릿 갖고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결심을 했노라고. 왜냐하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태블릿도 갖고 올라가기도 해요. 책도 옆에 있으니까 태블릿 갖고 올라가고, 뭐 잘 안 되면 잠깐만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다르다. 예배는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잠깐만요, 성도들 잠깐만요, 제가 태블릿 좀 껐다 킬게요, 이게 되냐고.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나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도 나는 계속 원고를 쓰겠다. 예배 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다 종이로 하겠다. 좀 구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 다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블릿 갖고 안 올라가잖아요. 저도 있어요, 태블릿이.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예배를 망치게 되잖아요. 이건 실수 없다. 내가 편하자고 예배를 망치는 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난 그래서 불편해도 종이를 가지고 올라간다. 종이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한 종이는 실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다 세팅해 놓는 게 난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편하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면 불편해도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지만 이 작은 부분이 제가 겪어보니까 절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만약에 그때 제가 실수 안 했더라면 지금도 제가 태블릿 갖고 올라갈지 몰라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젊은 분들은 태블릿 가지고 올라가 설교해요. 일단 종이가 버려지지 않아요. 이것도 좋아요. 저는 종이가 버려지지 않아요. 원고도 쓰고 예배 시트, 찬송가도 복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보관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것도 아깝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 모습이 싫었어요. 이게 태블릿을 넘겨야 넘어가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건방져 보였어요. 이게 휙 넘기는 게 제 느낌에
그것을 보는 제 느낌에 건방져 보였어요.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휙 하고,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이렇게 휙 하고 넘기는 이 모습이 되게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다. 모양새가 너무 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소할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노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뭐 실수는 덜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멈추는 일은 없잖아요. 종이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니까, 내가 불편해도 예배가 먼저니까 라는 생각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결정은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자기가 편하자면, 자기가 좋으면 그거 할 거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종이로 해야겠다,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상징적인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돼요. 똑같진 않아도 반복될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숫자가 상징하는,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숫자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미 과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를 기록한 이유는 과거를 알라는 게 아니라 이 과거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것을 숫자로 설명하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쓰거나 그것을 빌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숫자 몰라도 돼요. 그 짐승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천지가 와서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요한계시록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너무 숫자나 이런 짐승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이고 참 그럴듯한데, 그렇게 혹하지 마시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조금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일어난 일입니다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된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